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고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사실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그 비오스라고 그러고, 또 우리의 혼적인 생명 휴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그 영의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영의 생명, 조회라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사망을 가게 되지만 영혼이 다 죽어있는 상태야. 그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은혜 나누고 하나님 풍성하게 그 에덴에서 누렸던 그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이게 자라지 않아요. 언제 자라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커지면 내 자아와 내 생각, 내 저기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그 니고데모, 그 요한복음 3장 있죠? 3장에 니고데모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거,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영에, 우리 심령에. 우리가 그 밖에 보면은, 그 화초를 보면은 씨앗이 있어야 싹이 트잖아요. 물론 나무 가지에서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가지치기 하고 이렇게 해서 번성하는 것도 있지만, 꼭 이 씨앗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몰라요. 그쵸? 어떤 씨앗인지 모르나, 이것이 꽃 자라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어느 정도 알고 열매를 맺으면 그 씨앗이 이 사과꽃이었구나, 배꽃이었구나, 그 씨앗이 이 작은데 배 씨앗이었구나, 사과 씨앗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보이지 않아.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이 씨앗을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씨앗이 떨어뜨려져서 이게 자라나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예배하고 이때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도 어렸을 때는 젖만 먹잖아요. 유아기 때. 그러다가 이유식을 하고, 무유하다가 이유식하고, 좀 더 성장하면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네,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 몸을 지탱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씨앗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씨앗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 씨앗이 있는데 이게 자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언제까지나 나이는 있고 큰데 성장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영 안에서. 내 영이 아직 성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의의 말씀. 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 있는 우리가 모두 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또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소천이라고 하잖아. 부른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가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자기가 그냥 태어난 줄 알고 자기가 어디서 그냥 떨어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그 씨앗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부모로 통해서 씨앗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이 시대에 여기에 보내려고 태어나게 하려고 만나게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안 사람들은 그 삶이 풍요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개는 뭘 낳아요?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잖아. 그죠? 또 소는 송아지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닮잖아요, 부모를. 그 원본체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대로 이렇게 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 모두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내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장악하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떠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의롭게 되고 옳은 사람이 되고 또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야.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접한 사람은 의롭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의롭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 신분이 정말 새롭게 내 자아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지고 세상 가운데 그냥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뭐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죄인이야. 죄인은 죄인인데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변화될 그 모습, 새롭게 될 그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예수님처럼 닮은 그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어려움에 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인세상 살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뭐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없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 내가 기도할 수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생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다 치우시고 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장의 1절에서 2절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들이, 조그마한 죄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나의 연약함이, 내 환경이,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거를 꼭 잊지 마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꼭 이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 때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아담이 이렇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먹긴 했지만 똑똑했어요. 엄청 똑똑했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나가는 쪽쪽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온 인류가 다 그렇게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 새나 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나가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 또 환경이 어렵고 좀 그러면 아프거나 또 물질이 없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면 낭망하고 절망을 해요. 이거는 사단한테 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기는 생명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걸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이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절대 환경이나 다른 문제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병든 거나 나의 없는 거나 이런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바닷물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바다가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서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배에 올라타게 한 거예요. 예수님 배 안에 우리 모두는 다 올라탄 줄 믿습니다. 물론 풍랑이 일고 바다가 흔들릴 수 있어. 바다가 파도가 거세지고 세상 풍파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 배는 우리 찬양도 있죠.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바다에 그 항구에 또 그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막 거세게 부는데 그 목적지에 더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어려움이나 힘든 속에 풍랑 속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를 원해요. 우리 문제와 우리 모든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도로 풀어내서 주님을 만나면서 해결하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류를 강력하게 붙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는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해요. 새로운 말을 해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새로운 노래, 주님을 찬양해요.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불려지지도 않아요. 어렵고 나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으로서 찬양할 때 소생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날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혼적인 거고 우리 육적인 거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 하는 자는 그가 연약한 자 같은데 강해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나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심지가 견고한 자를 또 사랑하시고 그 자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태어나고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동행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어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능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엑수시아 dynamit을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걸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면 안 돼. 주님이 슬퍼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새로운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다 줬는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모든 문제 앞에 나의 이름을 대지 않고 너가 너 뜻대로만 너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나를 붙잡지 않는구나. 그럼 성령님께서 슬퍼하세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다른 본문 이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경책 있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이 그랬다고 그랬죠.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다 아담의 범죄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뒤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왕노릇을 두 개가 나와요. 어떻게?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사단의 종이 되는 거,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자라는 거예요. 왕노릇함. 왕은 어때요?
말로 선포하고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에게 준 이 말로 왕이 옛날 그 역대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왕노릇 한다는 것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을 시키고 이 성장이 어릴 때 왕 세자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잖아요. 왕교육을 시키잖아. 배우는 것도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틀리게 하잖아. 이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뽑아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왕노릇하고 사단의 왕노릇해서 사람들을 뭐 해하고 안 좋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말씀으로 양식하고 성장해서 세자 때부터 이렇게 키우듯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왕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왕노릇 하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죠?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어떤 건지, 이런 영적 저기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혼, 육이 뭔지, 나는 지금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세상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귀한 빛들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질병이나 아픔이나 가난이나 연약함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의롭게 된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도 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앞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세요. 조금은 지금은 없어 보이고 조금은 연약하고 좀 아프고 그럴지라도 당당하게. 왜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게 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왕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의롭게 된 것도 우리 행위가 된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사단 마귀의 신분에서 왕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했듯이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성장을 하면 모습이 왕답게 변해지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런 후손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왕의 후손도. 그죠? 다 모두가 다 왕이잖아요. 옛날 뭐 구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 그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은 예수님이 그 시대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작은 거나 세상 것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돼. 큰 문제 앞에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내 건강 앞에 또 내가 어떤 물질이나 다른 모든 문제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답게 권세를 주셨으니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자요.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새로 태어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릴 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 생명, 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갈 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있으신 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한번 3장 골로새 3장 그리스도 안에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32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니라.
우리 생명이 그렇게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터인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풍성함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풍성하게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모든 걸 다 생명을 주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왜냐?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권세로 하나님 주신 권세로 선포하며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도록 자녀의 권세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와 지혜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왜 걱정하고 낭망하고 속상해왔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자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면 내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남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큰 능력과 영육 간의 풍성과 영육 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미래를 책임지고 영생까지 또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병든 자 치유하시고 또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모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넘치게 하신대요. 영적 육적으로 넘치게 하신대. 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어떻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그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과 모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시시하고 넘어지고 또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왜? 나의 자녀가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새로 태어나겠는데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악한 박에 또 당하고 또 맨날 울고 오면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 때부터 어디 맨날 맞고 오면 속상하지만 한쪽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키가 작든 뭐든.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이야 오로지 어떻게 우리를 영적 육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세상에 악한 막에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기를 주님이 우리보다 더 바라요. 우리가 더 씩씩하고 더 잘되고 정말 우리의 또 축 처진 어깨를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당당하길 바라고 또 당당하게 선포하길 바라고 날마다 우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왔어요. 주님 나 이렇게 악한 마귀도 승리하고 이렇게 어떤 것도 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이것도 기도해서 받고 주님한테 구했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하면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도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오실 때 나는 뭐 때문에 실패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맨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았나요? 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누구한테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네요.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하셨네요. 주님이 나를 이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네요. 날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와서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고통가요. 그렇게 사는 거는 맨날 부모도 속상하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오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겼던 것처럼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모든 것을 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없는 거, 나의 힘든 거,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 왜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고 말씀하시니 나는 그분을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13장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감추인 보화야. 그 장사하는 사람이 그 보화를 보고 캐내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보고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전체를 다 샀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전체를 다 자기 생명을 내서 우리를 산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보화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분인 알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보화를 캐듯이 주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화.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보화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추인 보화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면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보화, 가장 귀한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보석, 생명이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사람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 하나님 닮은 생명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랑하고 거룩하고 또 온유하고 또 어때요? 하나님으로 부요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 슬퍼하는 내 슬픔. 이거 본성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럼 내 생명이 이제는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사람으로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중이에요. 세워져 가는 중이에요. 절대 우리는 연약해하거나 낙망하거나 뭐라 그러죠? 위축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오늘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좀 5월이 오늘 마지막인데 새로운 6월이 올 때는 하반기에 6월부터는 아니지만 새로운 6월이 올 때는 더 자신감 있게, 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며 하나님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야. 나의 연약함, 인간 모두는 다 연약해요.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 태어나게 했사오니 이 생명이 날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인 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서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권능을 행하는 정말 모든 죄에서 해방하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권력이 높고 돈이 많고 아무리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든 어떤 부자를 만나든 위축되지 마세요.